현미경 바이블 강의 시간 오늘은 197번째 레위기 23장 2절 여호와 주님의 절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의 달력은 양력이 아닌 음력을 사용합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음력을 사용했죠. 이 음력은 양력과 조정해주기 위해서 윤달을 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하루의 시작이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해질 때까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하루의 시작이 이렇게 창세기 1장에 나타나기 때문에 하루가 해질 때부터, 그러니까 별이 나타나게 될 때부터 다음 해질 때까지가 하루고, 유대인의 달력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민간력과 종교력이 있습니다. 민간력은 7월, 지금 가을 추수 때죠. 추수 때를 시작으로 신년으로 시작하고 7월 1일이 나팔절로 나팔을 불어서 새로운 해가 시작함을 기념했습니다. 종교력은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새로 해를 시작하라. 그래서 AA 2668년, AA는 After Adam, 하나님의 아담을 창조하신 때부터 성경에 나타난 연도로 쫙 하면은 출애굽 때가 2668년이었습니다. 이때가 7월 15일이었는데 이때를 AA 2669년 1월 15일로 바꾸라, 변경해라 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종교력이 시작됩니다. 이 출애굽기 2장 2절에 이달로, 그러니까 옛날에 7월을 1월로 하라는 거예요. 이달로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때의 첫 번째는 6월절입니다. 출애굽 때 마지막 장자 죽이는 재앙이 넘어가도록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양의 피를 문에 발라서 그 바른 집은 하나님의 재앙을 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날을 기념한 것이 6월절이고 이날은 민간력 7월 14일 저녁에 바르는 건데 종교력으로는 1월 14일 저녁이 되었다 하는 것이고, 7월 10일에, 그러니까 5일 전에죠. 5일 전에는 어린 양을 지정해서 저 어린 양을 이게 잡아야 되겠다 하고 흠 없음을 관찰해서 7월 14일 저녁에 잡았던 것입니다. 그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이거는 고통을 의미하죠. 그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출애굽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흠없는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말해주고 있고, 이날은 오늘날의 성금요일, 즉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두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이는 6월절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고난의 행진을 계속해야 하므로 무교병은 효소를 넣지 않는 떡이기 때문에 이거는 속이 든든합니다. 또한 이 무교병은 부풀게 하지 않은 허풍이 없는 이러한 것을 의미해 주기도 하죠. 홍해를 건너고 수르 광야 3일길을 간 후에 마라의 쓴물에 있었는데 고통 중에 모세를 통해서 지정해서 한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라졌다. 그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 주죠. 이토록 무교병을 먹고 이렇게 마라에 도착하게 된 것을 의미해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초실절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교절 기간에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무교절의 기간입니다. 안식일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간에 안식일, 토요일이죠. 그 이튿날 하면은 주일이죠. 이게 바로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 첫날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면은 그 제사장은 그것을 흔들어서
그 단을 높이 흔들어서 요제로 드렸던 것입니다. 화제로 향기를 드리고 포도주로 전제를 드렸습니다. 초실절 예물을 드리기 전에는 절대로 새 곡물을 먹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날은 부활의 첫 예배시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초실절, 그러니까 부활주일 이후에 7번의 안식일을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77일 49일을 마치고 그 다음날 50일째 되던 날, 이게 오순절 주일날입니다. 떡 2개 유교병입니다. 가져다가 흔들어 요제를 드렸고, 떡과 함께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소제와 전제와 화제로 드렸습니다. 여기서 떡 2개, 수양 2, 이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로 수염소 하나, 화목제로 1년 된 수양 2마리 드렸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첫 이삭의 떡과 2 어린 양을 요제로 드렸습니다. 흔들어 드렸던 거예요.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도 말고 가난한 객을 위하여 남겨둬라, 이렇게 명하신 것이 오순절이고요. 이날을 초신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부활하신 날을 초신절을 하는데 이날도 초신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성경을 보면 이는 오늘날의 맥주 감사절이라도 합니다. 이날에 성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주일날입니다. 이날에 예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이제 태어난 날이 아니고 뱃속에서 강림하신 주일날이로 이렇게 간주되어집니다. 이날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 되던 날 마가 다락방에 성령 가심하신 주일날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성부 하나님이 이날에 강림하셔서 수염소를 드리는 것이 성부 하나님이고, 2 어린 양, 2 떡, 2 하는 것은 한 분은 예수고 하나는 예수고 하나는 성령 하나님이신, 이걸 의미하는 것, 깊은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걸 볼 때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셨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재림하실 때도 바로 이 날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가지고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신다, 이 날이 바로 공중재림하신 날이 오순절이 되어지리라,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5번째는 나팔절입니다. 이게 유대인의 민간력으로 새해죠. 나팔을 불어 신년의 새해를 알리며 기념하며 안식하며 화제로 드렸습니다. 7월 10일은 요 앞에서 속죄함을 의미하는 스스로 애통함, 이 대속죄일에서 가죠. 이날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제사를 드렸던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7번째는 장막절입니다. 이걸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7월 15일부터, 그러니까 7월 15일 하면은 뭡니까? 민간력으로 15일째 되던 날, 7일 동안 지키며 첫째 날과 8째 날은 안식하며 성회로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기념하여 7일 동안 초막에 지냈다가 전에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의 수확을 한 후 곡식을 곡간에 드리는 수장절이었습니다. 이날은 가을 곡식을 추수한 후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날은 앞으로 올 이 백보자 심판에 신자와 비신자를 치러, 신자는 천국에, 비신자는 지옥에 하는 분별의 날, 심판의 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며,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서 알곡은 곡간에 드리는 수장절이 된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토록 7가지의
큰 절기가 있고요. 그 외에 안식일이 있습니다. Sabbath day. 제7일 토요일 안식일입니다. 이건 구약의 시작, 창조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게 이제 지켜지는 안식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하나를 이제 신약에 와서는 교회가 시작되고 Lord's Day, 주일날입니다. 이 신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신약의 성도들은 다 주일날을 지키게 됩니다. 이 날이 바로 안식의 첫날이었고 바로 이날에 부활하신 주님을 께서 부활하심을 의미하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을 기념하며 이날에 모든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모였던 이러한 날, 주일날입니다. 이 날을 또 구별해서 주의 날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거 구별해야 됩니다. 주일날과 주의 날. 주의 날은 the day of the Lord, 주님의 그날이라 하는 이 말입니다. 주님의 그날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예, 성경 살전 5장 2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 계시록 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날들이 있고 기념하는 날이, 그 다음에 안식년이 있습니다. Sabbath year, 7년째 되던 해입니다. 그 다음에 주빌리, 희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7년을 7번 해서 77이 49, 49년을 마치고 그 다음 해, 그래서 50년째 되던 해, 이걸 갖다가 희년이라 하는데, 주빌리 이거는 뭐냐 하면은 옛날에 농사 지을 때 밭을 이게 가난해서 팔아야만 할 때 팔고 나서 그 주인이 요즘은 팔면 뭐 계속해서 그 산 사람의 것이 되지만 그때는 이 구약에서는 그 기간에 50년째 되던 해에는 그 팔았던 원주인에게 그 밭이 돌아간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주인은, 왜 원주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정한 땅입니다. 각 지파의 땅을 지정해서 하나님께 주신 땅을 영원히 남에게 넘기는 건 아니고 이것이 희년이 되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때니까 얼마나 기쁨의 날이었습니까? 그래서 팔 때에는 49년에 팔면은 1년간 농사할 그것만 받고 팔아야 되겠죠. 이러한 것이 희년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나타난 기타 절기가 있습니다. 부림절은 에스더서에 나타나는데 유다가 하만의 그런 괴계에 따라서 다 멸망할 때 있었는데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가서 그 상황을 보고해서 온 이스라엘 때를 멸망해서 구출하는 날을 부림절이라, 제비 뽑았다 하는 것이 부림절입니다. 그 다음에 수전절은 유다 마카비 때 이렇게 성전 정화를 하고 해서 한욱화, 요즘에 봉헌하며 요즘에 말하면 크리스마스에 속하는 이러한 것이 수전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타나죠. 그 외에는 월삭과 월망이 있습니다. 월삭은 누문, 요즘 말하면은 우리는 금음날 이렇게 말하고, 월망은 보름날, 풀문이라 이렇게. 시편 81편 3절에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일에 나팔을 불지니라. 나팔을 불어서 달의 시작과 풀문일 때에 이때를 기념하는 이러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나팔은 보통 은나팔을 불지 않고 그때에는 양각나팔, 양각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는 이러한 양각나팔을 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상번제가 있습니다. Daily Burnt Offering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매일 그 제비를 뽑아서 거기에 나가서 번제를 드리는 이러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데일리 번트 오퍼링. 요즘 같으면 우리의 한국에 새벽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상번제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토록 여러 가지의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 절기는 구약에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러한 절기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절기가 되어서 뭐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유월절, 예수님의 죽으신 성금요일, 또 부활주일, 또 성령 강림주일, 이런 것,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와의 절기들을 신약의 새로운 기념의 날로서 우리가 깨달아 알고 주님께 감사하며 이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매일매일 삶을 살아서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고 우리를 칭찬해 주는 이러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